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도착입니다. 로마에. 그래서 그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계속 배가 그냥 정신없이 밀려나가다가 몰타라는 섬에 가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 사건이 일어났고, 뱀이 이렇게 이제 추우니까 바울이 그 장작개비를 좀 나뭇가지를 얻어다가 불에다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장작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 죽게 생겼네. 근데 안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 그 사람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줘요. 그래서 석 달을 거기 있다가 또 배를 타고 로마에 가니까 바울이 보낸 그 서신을 보고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하나를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예,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몰타. 그러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고 보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거기 그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 거기에 보면은 그 조그만 데 있죠. 거기에 보면 가이사랴 나오죠. 시돈으로 가가지고 빨간 거 이렇게 쭉 가서 무라, 키브로스를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무라. 그래서 니도, 그러다 크레데 미양, 아름다운 항구로 갔죠. 근데 그 항구가 조금 작아가지고 조금 좀 넓은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바로 옆에 그 베닉스. 이 베닉스는 지금 그 가는 배가 있다고 그래요.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약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빠른 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뭐 한나절만 가면 되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밀려가지고 한 14일을 표류를 한 거죠. 표류를 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나 하면은 그 몰타 있죠, 몰타. 예? 글로 갔다는 거예요. 표류를 당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로마로 가는 그 입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 줬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몰타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요. 특별한 친절을 이렇게 베풀어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비워 우리를 모두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디 가나 이렇게 그 봉사 정신이 있는가 봐요. 봉사 정신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을 하나로 가져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손을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이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은 그 몸이 붙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를 뭐라 그래? 신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로 가는 마지막 방해. 로마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로마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아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이렇게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거기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려면 방해가 많아요. 방해. 사도행전은 이제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것을 또 의지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근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 때 거기서 꺾이지 말고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뱀을 집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을 위해 안수하며 나을 것이다. 예,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런 실제 뱀이 물려고 달라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탄의 역사로 뱀과 같이 물고 찢고 달라들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독사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몰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저 사람 살인죄 아니겠냐. 그래서 바다에선 살았지만 정의가 저 사람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수종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또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아무리 반대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어뜯고 죽인다 그러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자분인데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여자인데 책 이름이 뭐냐면 그릿이 뭐냐면 투지, 열정, 기계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학 박사인데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똑똑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천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끝까지 하여튼 가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신앙적 관점이 아니고 이걸 끝까지 해내려고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게 조금 다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는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끝까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을 하려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끝까지 가더라는 게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역사가 나타나요. 7절 읽어보세요.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의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프리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 그곳 가까이에 섬의 가장 높은 자 아마 그 추장 정도 되겠죠. 보블리오라는 자가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하는 표시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해야 낫는 게 아니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춰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어디 가나 아픈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 가나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극진히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그 치료받을 때 그 아주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 육신의 병 치료해 주면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주 얼마나 하여튼 예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갖추고. 하여튼간 어디나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심령의 병, 마음의 병,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떠날 때에
떠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다 또 실어줘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버블리오가 유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 섬에서는 그분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해피리면 왜도 그분의 아버지가 아프도록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분의 버블리오 아버지를 치료해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영향력이 아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하러 가면 마귀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고 은혜를 받으면 극진히 예를 갖추고 또 떠나갈 때는 배에다가 아주 귀한 것을 실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다트롤리오 레기온에 갔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예, 그 몰타라는 섬에 석 달을 있었다고 그래. 석 달. 그리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디오스쿠로라는 말은 그 각주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러요. 시라쿠스. 여기 시라쿠스 거기 3일 있다가 다스롤리오 레기온에 가가지고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틀 만에 어디로 갔어요? 보디올. 그 몰타에서 한번 보세요. 몰타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몰타에서 그 올라가니까 시라쿠스라고 있죠? 예? 거기서 또 올라가니까 레기온이라고 있죠? 거기서 또 올라가니까 보디올이라고 있죠? 예,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로 가라 그랬잖아요.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보세요. 10년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네,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떤 일을 만나도 방향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요? 로마로. 그 로마로 이렇게 근데 계속 그 로마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군중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산헤드린 공회 거기 가서 증거할 때는 이해를 못하고 너 미쳤다고 그러고 그 별 일을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또 벨릭스한 이게 총독이죠. 총독. 벨릭스 총독이 미쳤다고 그랬죠. 아, 베스도가 그랬구나. 베스도가 그래. 그 다음에 총독이 바뀌었어. 그래서 베스도한테 또 증거를 했더니 베스도가 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아주 그냥 미쳤구나. 미쳤어.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로마로. 큰 소리를 해도 나는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어려움 많아요. 그래도 방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을 잘 잡고 가라. 내가 갈 길이 뭐다.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고독이래, 고독. 고독. 건강도 건강인데 고독이 오다 보면 관계가 자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고독해서 못 산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독. 우리는 고독 없어요. 내 사전에는 고독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방향이 있는 게 방향. 우리는 간다. 사람은 그래도 어디 간다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간다. 그게 옳은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이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의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면서 내 방향이 여기로 간다. 그렇게 살다 가세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건 각자 다 달라요.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거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말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로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로 이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로마로 쑥 들어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꼴짝꼴짝에 꼴짝꼴짝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오는 사람들. 아유, 정상이 얼마나 됩니까? 되게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거 쏘고만 안 돼요. 다들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아, 그러냐고. 그게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 불문율이라고 그래요. 용기를 가지라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돼. 웬걸 조금이 몇 시간이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정상에 다 올라가면 뭐예요? 한순간에 내가 그 힘들었던 모든 걸 다 뭘 받아요?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 한순간에 그냥 그 정상에 탁 올라서 그 산 밑에서 쫙 내려다 볼 때 그냥 속이 이때까지 낑게 하고 올라온 것이 싹 그냥 다 결국 얼마나 그때 뭐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 산에 이게 가는 사람들이 그래 가는가 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 꽃길만 걸어가세요. 속이지 마라. 어떻게 꽃길만 가요?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 꽃길이든 가시밭이든 나는 방향을 가지고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내내 가시밭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꽃길만 걸어가세요 하면 속지 마세요. 절대 꽃길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꽃길만 못 가죠? 아니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마귀가 있고 내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꽃길만 가요? 결국은 내 욕심이 내가 내 눈을 내가 찌르거든요. 이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게 있잖아요. 연단. 하늘의 영광, 상을 줄 게 있어서. 그래서 꽃길만 갈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꽃길을 가든 가시밭을 가든 뭐가 있으면 돼요? 방향. 방향을 잡고 가라 이거예요. 방향. 아셨어요? 예? 네, 방향을 잡고. 그래서 아마 이 로마에 들어갈 때 이건 내가 좀 많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마침내 그걸 가면요. 그때 그 주는 은혜는 말도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나를 일로 인도하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올해는. 네. 고생이 아무리 많아도 간다는. 그런데 보너스가 또 있어요. 무슨 보너스냐면은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세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 아비오는 그 로마 밑에, 그 다음에 세 여관이라는 건 옛날 성경은 삼관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무슨 여관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이름이 그냥 삼관, 세 여관. 그거 아까 지도에 있었죠? 지도에 보면은 아비오라고 있고 삼관 그랬죠? 여기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을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을 알았느냐? 바울이 보낸 서신, 바울이 보낸 그 서신을 보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온다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온대. 아유, 그분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어요? 예? 아마 손을 잡고 안 놀라고 그럴 거예요. 안 놀라고. 그리고 막 흔들었을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선교를 이래서 한대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전에 만주리에 갔는데, 이제 강해서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뭐 이구지구 가서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봤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성경을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만 나눠주는 은사를 받았어요. 키가 한 1m 한 80은 되는데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지고서는 내몽고로 들어가가지고 게르 다 그 천막이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게르가 보통 한 20분 내지 30분 가야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몽골 이 사람들은 너무 침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안에 칼, 도끼 뭐 별거 다 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차하면 그냥 먼저 찔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항상 유비무한 임전태세를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그런데 성경만 나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왜 오냐? 이제 성경이 왔어. 성경이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해서를 이걸 해석한 책을 주니까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 본데 책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런 걸 볼 때 난 그 창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힘이 나더라. 여기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뭐요? 용기를 얻었구나. 이게 헛되지 않구나. 그 고생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그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이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는 마귀 역사도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뭐예요?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 방향.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나에게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뭘 얻어요?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